그래서 예수께 잡혔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했는데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창세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살지만은 우리가 불공평하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택한 자가 있고요, 안 택한 자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요, 택하지 않은 자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택한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히 택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택했다는 말은요, 주님이 내 인생을 잡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너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잡았다. 내가. 우리 생리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에 수많은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가 딱 하나가 착상된다 그래. 몸에 수많은 정자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너를 택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예수님이 미리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제산 받는 거죠. 우리 불렀지만 이제 본인이 예수 믿고 내가 제산 받아야죠. 회개하고. 그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를 택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신 이 모든 과정을 보면요, 주도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겠다는 이 결단이에요. 사실 쉽지 않아요. 믿겠다는 건. 저는 오늘 우리 오랫동안 성도 안 나오는 성도를 방문하면서 돌아오면서 마음이 약간 아리한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그런데 잠깐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지선입니다. 그가 20살 갖는 게 있을 때 이하열에 그때 졸업했는가? 어쨌든 그때 그 당시 같아요. 그런데 전신 화상을 가지고 정말 사람이 보기에 의사가 자기 보고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난대요. 어떤 말이 했냐면요, 당신은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포기하라더래요. 근데 자기는 지금 와서 가니까요, 그게 진리가 아니란 겁니다. 지금도요, 계속 이걸요, 이 몸에 수술을 받고 있다는 거. 지금도 계속 이 상처가. 그래서 허벅지 살 떼가지고 또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의사가 자기에 너무나 큰 실망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내 얼굴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손길은 안 변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참 얼굴이 옛날에 그 화장당이 이제 얼굴이 예쁜 얼굴이었어요. 지선아 사랑에 한 책에 보면 그 얼굴이 나오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났는데 그 세월은 계속 수술하고 통증에 시달리면서 살아왔지만 누가 자기에게 묻는답니다. 이 시절과 지금을 비교할 때 이제 다시 그때가 온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냐라고 질문한다면요, 남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자기는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왜냐하면 고통의 시간이 나를 주님을 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그 마라톤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푸름이라고 하는 재단을 돕기위해서 뉴욕의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대요. 푸름의 그 장애자 그 어떤 단체 같아요. 자기는 조금만 뛰다가 그만두려고 마음먹었는데 이게 41km를요 차를 타고 가도 한참 걸리더라는 겁니다. 이 보통 거리가 아니네. 이 안동에서 상주까지입니다. 상주. 그런데 그걸 뛴다니. 그래서 조금 뛰다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마라톤 코스가 있고
세계에서 5만 명이 모였다더라고요. 여기 이 사람들이 못 들어서 이게 칸막이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밖에서 응원하고. 근데 도저히 가다가 힘들어서 그냥 걸었대요. 이제 조금만 걷다가 만다는데 그걸 제끼고 나갈 용기가 없더래요. 뚝뚝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걷는 것도 안 돼가지고 다 천천히 가는데요. 누구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요. 자기 응원하는 피켓을 들고 있더란 거예요. 30km. 그걸 보는 순간에 또 힘이 나가지고 7km를 더 갔대요. 그래 맨 마지막에 누군가 앞 옆에 서 있다가요. 태극기를 자기 보고 주더래요. 그래서 태극기를 흔들며 들어갔는데 남 볼 때는 1등한 것처럼 보이는데 꼴찌였대요. 7시간 7시간인가 얼마를 해가지고 맨 꼴찌로 들어갔대요. 그래도 내가 이 자리까지 완주하는 것은 내 인생의 마라톤 코스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지칠 것 같은데 안 지치고 뛰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었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었고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화상에 왔을 때 수없이 생각한 것이요. 아파트 옥상인가 주님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난 아파트 옥상 올라갈까? 뛰내리겠다는 거죠. 주님일까? 아니야, 난 주님이야. 이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믿음이 안 흔들렸어요. 어딜 만나도 안 흔들린 거예요. 이 땅의 고난의 시간은요, 고난이 없으면 절대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이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엄청난 위기란 겁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주님을 알겠냐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 앞에 다가올 희망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들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잡은 적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군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약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참 귀한 믿음이에요. 고난이 오면요, 믿음의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 오면 믿음의 느낌표를 찍는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의 고난을 우리 위로하십시다. 고난 맞을 때요, 끌어안아주는 거 참 한마디. 지선 씨가 이렇게 간증을 했더라고요. 아프고 나서 처음 교회에 딱 갔는데요, 목사님 설교도 아무것도 안 들리고요, 자기는 성가대에 앉았는데 성가대를 딱 보니까요, 나는 저 자리에 영원히 앉을 수 없어. 이 얼굴 어떻게 앉아? 고개 푹 숙였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딱 끌어안으며 한마디 말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고. 그 말이 큰 힘을 얻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있었던 말이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래도 주님 잃으면 안 됩니다. 주님 붙들고 가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그래서 저는 너무 우리는 지금 사치한 삶을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위에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든 때도 어디까지 이랬든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 보실 때 정말 가치가 있는가? 가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 보실 때 가치 있는가? 일을 만나도 이 일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큼 내게 준 것이요 행복입니다. 이만큼 준 고통이요, 고통 있다 할 때 그건요, 우리에게 그런 고통보다 엄청난 고통을 당한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묵묵히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